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참 기뻐할 때가 이 성도들이 잘 될 때, 잘 가지고 뭐 이럴 때 참 기뻐한다. 축복받을 때 참 기뻐합니다. 그 마음은 여기 서보시면, 목회를 해보시면 나중에 구역장이 되시고 또 자기 구역원 식구들이 있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복권 당첨됐다더라. 이건 걱정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복이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았다더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더라. 이것이 마음에 오게 되면 저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주변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뭐 공부도 하고 그죠? 사업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많은 일들을 해 나가지만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들 수 있을까? 이 지구의 인구가 60억, 70억을 바라본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셔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가진 이만한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자기 노력에 대한 그냥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은요, 내는 이만큼 했는데, 이보다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이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면서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거닐어서 먼저 아브라함한테 돌렸다가 가자. 그래서 송아지 한 번 얻어먹고 이렇게 갈 정도로 참 사랑하셨던 그런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도 실수 많았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내 와이프 아니네 이렇게 팔아먹은 적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오늘 한 3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3가지 하면 뭐 이렇게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늘 한 2가지나 1.5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존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슬픔대로 따라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세상 나와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래 볼까나?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게 뭐죠? 음각이 있고 양각이 있잖아요. 그죠? 돌을 이렇게 각인시킬 때 돌에 파는 것을 음각이라고, 주변을 깎아서 돌이 튀어나오게 두는 걸 양각이라고 하듯이 그거는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한다면 인생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도 시험하시는데 여러분들 저한테도 시험하시겠죠. 여러분도 시험하시겠죠.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아니하나,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오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먼저 데라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한번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데라의 아들입니다. 나홀의 손자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심판 후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쫙 나와요. 쫙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데라에게 먼저 말씀을 했을까? 거기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족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지 스스로 가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이유 없이 떠나려고 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왜 떠나려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보다는 데라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부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지, 믿음 없이 행한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 믿음 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다 없애버립니다. 믿음이 중심입니다. 데라에 대한 내용은 몇 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추만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데라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데라에게는요, 70세에 낳은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1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나온 사람이 우리 큰아들이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홀, 셋째 아들이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 셋째 아들을 참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못이 박히는 거죠. 정말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 하란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셋째 아들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왜 셋째 아들이 왜 죽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울었던지 그 지역을 갖다가 그때는 땅이 많았잖아요. 사람은 별로 없고,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을 하란이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란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란 땅이 된 겁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그냥 눌러앉아 있었냐? 죽을 때까지. 데라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들이 데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께서 못 갔으니까 이제 네가 그 사명을 완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가문은 도태지고 믿음이 있는 가문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에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풍문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판단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고기입니다. 여기 개고기를 드실 줄 아시는 분이 계시고 못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88 올림픽 때는 개고기 먹으면 병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여기 들어보셨어요? 올림픽 막 할 때 그 개고기를 먹으면 병 걸린다 해서 못 먹게 했어요. 언론은 장난이죠. 또 어떤 분은 개고기를 먹으면 참 몸에 좋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젓갈 이야기. 옛날에 젓갈 먹으면 고혈압과 위장병, 위암 걸리니까 젓갈 많이 먹지 마세요. 병원에서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젓갈 좋아하세요? 예, 참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험이 생겼네요.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젓갈 먹으면 만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추젓. 그래서 우리 집에서 추젓 하나 샀어. 난 추젓이 무슨 젓인지 봤더니 새우젓이야. 새우젓 먹으면 만병이 고쳐진대. 어떨 때는 젓갈이 좋고 어떨 때는 젓갈이 나쁘대. 어떨 때는 비타민C가 좋고 어떨 때는 비타민C가 나쁘대. 어떨 때는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비타민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대. 누구 말 따를 거예요? 누구 말 따를 거예요? 그 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 몸에는 젓갈 먹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마음껏 먹어라. 네 마음껏 먹어라. 이러실걸요. 병남 내 고쳐줄게. 네 마음껏 먹어라. 대신 사명 감당해라.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이런다고 제가 볼 때는 병 걱정하면서 막 음식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이요, 더 당뇨 있고 더 어려움 생기고 더 아프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정복하고 번창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고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내 삶의 행동들은요 다 엉망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한 105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가라고 1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00년을. 왜냐하면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와이프도 적어도 2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70세에 아들 3명을 낳을 수 있어요? 쌍둥이면 또 모를까. 70세에 아들 3명을 낳았다는 1년에 2명 낳을 수는 있어요.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1월달에 태어나고 12월달에 태어나면 이건 가능해요. 어쨌든 70세 아들 3명을 낳았어요. 와이프가 2명 이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적어도 나는 족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족장이다. 그 아들이 자라서 조카 롯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란이 조카 롯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았죠. 그럼 적어도 30년을 흘렀을 것이고 20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105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 가기까지 100년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뭘 했습니까? 데라는요 자기 아들 죽은 슬픔 때문에 그냥 그 하란 땅에서 그 아들 생각만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사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요 내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하란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데라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또 순종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데라는 믿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으면서 이 땅 살아갈 때 민족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참 축복받는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다. 참 감사하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움직였어요. 너희 친척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다 싸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남이기 때문에 족장입니다. 족장으로서 그 땅을 움직여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뭐 족장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향 한번 떠나보십시오. 떠나는 게 쉬운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서울에서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갑니까? 못 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요 사랑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가진 걸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못 가졌으면 얼마나 못 가졌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기준은요, 인간편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브라함과 같은 나이, 물론 70세가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 결국 우리의 희망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데라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보면요, 내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데라는요,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말하고 그 자리에 주지 않는 사람이 데라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사는 인생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어,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 지경이 되었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과거를요, 나의 나쁜 과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벗어버리십시오.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있던 모든 나쁜 과거들, 내 속에 있는 거 벗어버리십시오. 이거는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고 지금 인생 내가 왜 괴롭게 삽니까? 아닙니다.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랑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최고의 족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최고의 족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업보가 어떻다, 이건 불교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아들러 심리학이나 다른 심리학은요, 현재의 결정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딱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오늘날 고향 떠나서 서울 가라라고 얘기하면 그때 괴롭습니다. 제가 여기 떠나서 미국 가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께서 미국 떠날 때, 미국 떠나기 전 3개월 동안 머리털 다 빠지고요, 도착해서 3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여기서 왜, 이곳에서 왜, 제가 매일 그 기도였어요. 매일 그 기도. 내가, 죄송해요. 저도 목사니까. 목사인데도 사람이잖아요. 왜 미국입니까? 막 부통 터뜨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도 답답했는지 딱 한 번 켄터키 방언, 여러분 경상도 방언은요,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미국 켄터키 방언은요,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듣는 영어가 딱 한 번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듣는데 내가 너를 위함이라고 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죠. 야, 영어가 그때 그렇게 잘 들릴 줄 몰랐어요. 그 다음 주도 잘 들릴 줄 알고 앞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을 하면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 가나안 땅이, 척박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척박한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준다는데,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옆 사람 물어보고 이 사람 물어보고 책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다가 못 가겠다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의 땅에서 최고의 존귀한 자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들 순종 이상의 예배는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체험하기를. 이 교회에 왔을 때는요,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좀 살펴달라. 내 가슴 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달라.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한탄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가슴에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더 하시고 지금 현재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그와 같이 준행하여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산 위에 방주 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배 짓는 사람은 간단하게 거류산 위에다가 큰 배 하나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류면 어느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냐? 무슨 바닷물이 거기까지 올라오기라고 배를 거기다 짓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선 사람이 유명한데, 그죠? 그때 당시에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산 위에다 배 짓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저 사람 노 만났나? 이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배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산 위에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지었을 때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죠? 우리는 다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출애굽기 36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대로 하더라.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기적도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을 떠서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과 존귀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쏙 딱 떼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 교자시에 이런 글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요, 김 장로님이 소천을 당하셨대요.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평판은 좋지 않은 사업가였대요. 장례식 전날 밤에 동생인 김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장례식 때 종문객들 앞에서 고인 대신 김 장로님은 성자였다고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성전 건축비의 절반을 제가 내겠습니다. 목사님은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수많은 조목객들 모인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김 장로님은 사업을 한답시고 주일 금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으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수시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많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일그러진 김 집사님 얼굴을 힐끗 보더니 그 다음 말을 이어갔대요. 그런데 김 장로님은 동생 김 집사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성자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 성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기쁨도 행복도 출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많은 아름다운 토기들을 만듭니다. 조건이 뭐죠? 흙이 순해야 됩니다. 흙이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만들 수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딱딱한 흙을 다듬고 두들겨서 부드럽게 손길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된 왕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다윗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했겠어요? 다윗이 돈 벌려고 노력했습니까? 다윗이 땅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다윗은 뭘 했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제가 대하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요 척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용이었어요. 척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뭘 원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랬어요. 그 척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사옵니다. 왕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있는데 야, 저 척이 진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왜 반만 얻어? 나라에 왜 반만 얻어요? 다 가지고 있는 왕만 얻으면 다 내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척보다 못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벌어서 오는 내 대가에 원하는 돈만큼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가만이라도 받으면 그건 잘한 거예요. 이 대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생한 만큼도 수고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것만이라도 받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으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랬고요.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 저는 성전 지을래요 이랬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전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소리야 성전은 못 짓는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내 죄지었어요. 바세바 범했어요. 10편 51편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바세바 범했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성신만큼은 성령만큼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과 함께 살래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축복과 존귀함의 차이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가난과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지셨어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축복과 보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람되고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삶, 예수님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당대에 존귀한 사람이고 지금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축복받은 인생이고 지금도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 다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사랑하죠. 아브라함의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절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야,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후대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묶어놓고 제단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혹시나 죽일까봐. 지금 상황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가 뒤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죽일까봐. 이삭이 죽이면 안 되는데 혹시나 죽일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신 분입니다. 또 테스트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으실 때 축복의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순종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축복과 믿음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다. 그 뒤에 의미는 뭐냐? 순종함이 있었다. 하나님께 집중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받고 싶습니다. 존귀한 자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